시대에 필요한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우리 한번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주 너무 무더운데 잘 지내시죠, 다들? 예. 이영숙 집사님은 어떻게 세탁기 정리 다 하셨어요? 잘 돌아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성경 한 구절 먼저 보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한번 화면 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존재 목적을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말합니다. 또 한 구절 또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우리 4장 23절 24절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천명합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예배는 먼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상하고 병든 심령과 육신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한 예배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아무것도 못했던 무능했던 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예배는 우리에게 사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런 목적과 내일의 비전과 소망과 사명 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한번 잘 드리면요, 사명을 가지고 평생을 흔들 수 있는 깃발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데 우리가 예배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왜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오늘 본문 전도서가 그걸 설명하는데요. 5장 1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예배는 듣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듣는 것이라고 정의하냐면, 일단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내가 변화되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들리게 됩니다. 문제는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보면 듣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드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 살면서 듣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오늘 다 오셨는데, 다 귀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처럼 왜 오늘 우리 귀를 열고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느냐? 사람이 범죄함으로 마음에 이기심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이기심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즉 상대의 말을 들으려는 마음을 말살시켜버려요. 그래서 말이 들리지 않고 예배가 드리기 힘든 인생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중에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과 자유라는 책에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대요. 첫째, 닫힌 마음의 사람. 둘째, 열린 마음의 사람. 이 닫힌 마음의 사람은 늘 고독에 빠져있고 교만하고 절망감에 몸부림칩니다. 반면 열린 마음의 사람은 일단 표정과 자세와 행동과 태도부터 겸손하대요. 근데 열린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들을 줄 안다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닫힌 세계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끕니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결국 귀를 막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버려요. 예전에 제가 한번 식당에 갔는데요. 한 50대 아저씨들 2명 같아요. 고향 친구인가 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뭐 들으면 중요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삶의 넋두리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자기 이야기를 하면요.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 그만 이야기해. 나 좀 이야기하자면서 자꾸만 말어리를 자꾸만 끊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죄가 들어간 문화는요. 상대방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사역에 실패했던 7거지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 땅에 기독교 문화를 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심겨지지 않았다는 대표적인 예를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답변 광경에서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예리한 질문을 하려고 많은 자료와 많은 이런저런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여러분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정작 정부 측에서 이제 나와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심지어 질문만 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대요. 그걸 보면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안 들으려고 하는 문화, 이것이 곧 야만 문화라는 거예요. 야만 문화. 반면 기독교 예배를 생활로서 삶으로 경험하는 서구 문명은 안 그렇대요. 잘 듣는데요. 영국, 미국, 의회는 굉장히 경청하는 문화가 발달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영국 사람들의 교육 철학을 보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교육 철학 뭡니까? 사교육. 무조건 점수만 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자잖아요. 영국 교육 철학. 기초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듣는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의 핵심이 듣기 연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뼈대 있는 집안의 자녀일수록 잘 듣고 그렇지 못한 집안의 아이들은 밤낮 떠들고 딴짓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야만인은 뭡니까? 못 입고 못 먹고 옷 안 입고 다니고 자동차, 전기, 문화 이런 문명의 이기들 누리지 못하는 걸 야만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화 인류학적으로 야만인은 누구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야만인이래요.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목소리가 낮아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 고백하면 어떻게 합니까? 속삭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 너 사랑해!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굉장히 무식하게 들리잖아요. 목소리가 크대요. 두 번째, 자기 말만 한대요.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말하면 나도 듣고 내가 말하면 이 사람 들어야 되는데 야만인들은 한 사람 같이 떠든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감정 주도적이래요. 사소한 일에도 목숨을 걸고 굉장히 감정적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장점이 굉장히 많지만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단점 뭡니까?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근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갑자기 막 팔팔 끓었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식잖아요. 여러분 깡패 사회를 보십시오. 깡패 사회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말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들을 줄 아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내놔. 없으면 10원에 한 대씩. 상대방의 말을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죄가 들어간 문화는 절대로 듣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청종이에요. 청종. 신앙이 제대로 교육된 사람들은 들을 줄 압니다. 참된 예배로 훈련된 사람들은 어딜 가든 잘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말을 삼가하시오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듣는 것이 예배라고 강조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건이 열왕기상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주세요. 근데 너가 뭘 원하느냐 물어볼 때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고 열왕기상 3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누가 지혜 이만한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지금 구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는 개역 성경을 보면 다음 화면도 한번 보십시오. 듣는 마음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 다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 마음과 동의어가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지혜로워지길 원하시면요,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듣는데 무엇을 잘 들어야 되느냐? 세상 많은 가르침과 세상의 이야기들도 들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들을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은요, 능력이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화면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여러분 응답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나오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다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것에서 신앙의 힘이 나오고 잘 듣는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이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가 듣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알아보길 원해요. 첫째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화면 보시고 보십시오. 너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여러분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예배자의 첫 번째 여러분 기본 자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3번 3대 명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유월절,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가 지낸 맥추절, 그 다음에 가을에 있는 이 추수감사절, 이 3대 절기들 가운데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포로로 갔다가 해방된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법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집이에요. 회집이 뭡니까? 모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자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주일 성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크리스찬 베이직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다른 신앙이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능력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회집에 모이는 데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한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건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세가 될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유혹을 합니까? 꼭 모여야 되느냐? 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집에서 유튜브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사분오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모일 때 여러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설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보통 우리도 그렇지만 11시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된 줄 아십니까? 초기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가 들어오는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농경 사회는 11시가 가장 귀하고 바쁜 시간이에요. 피크 타임이에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렇다면 11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바쁘고 귀하고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자. 11시에 우리가 모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시골 그 교회 섬길 때 청년부 회장 하면서 우리 청년부 예배를 언제 드릴까 상의를 회의하다가 임원들끼리 토요일 오후 6시로 결정을 하고 그 6시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6시에 예배를 드렸냐면 그 당시에 6시에 MBC에서 뭐가 나왔냐면 유재석이 나오는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6시에 딱 나왔어요. 그게 지금처럼 여러분 뭐 다른 걸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핸드폰으로 못 보고 뭐 다른 OTT도 없어요. 본방사수를 해야 무한도전을 보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 무한도전에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6시 되면 다 집에 들어가서 그 TV를 보고 그 이후에 만났어요. 우리는 그렇다면 6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6시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됩니다. 이 정도의 마음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귀한 시간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 그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절대로 공수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기 위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말씀 선교를 옵니다. 순례를 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사마리아에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빌립을 급파하셔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시의 심령을 영적인 보화로 가득 채워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이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자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식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두 마음.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두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님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간단한 책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성도의 임종을 이제 지켜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실 죽음 앞에. 저도 저희 어머니를 보고 아버지를 보면서 참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려울까. 근데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저는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한 번도 설교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가 시작되면 작심하고 잠을 자거나 수첩을 꺼내 열심히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남 이야기 같죠? 오늘 참 우리에게 해당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딴 생각하고요. 아예 대놓고 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안 읽다가 예배 설교 들을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근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십시오. 자, 이게 있는 거예요. 배후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누가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서 예배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들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들어야지 인격이 변화되고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으니까, 사단에게 미혹돼서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겠냐고. 늘 교만이 가득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들어야 되느냐? 생명 걸고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내 심령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생명을 걸고 들을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하다가 변화될 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말씀 듣는데 변하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충심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충심으로. 자, 2절,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것저것 갖다 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감동 주시는 그대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조용히 설교는 지금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이 속으론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마음을 도리질치는 것, 이것보다 여러분 잘못된 자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잡는 태도가 여러분 너무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의 기본이고 여러분 듣는 것의 기본입니다. 니에미야 8장 6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 증거하는 광경이 펼쳐지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모였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충심으로 인정하는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면 교회에서 아멘만 잘해도요 존중받고 인정받고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살면서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말만 잘해도 인정받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밖에 있었던 일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부부간에 서로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듣진 않고 니부터 잘해라, 니가 그건 잘못한 거 아니냐. 여러분 싸움밖에 더 나겠습니까? 남녀 부부싸움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이 자기 말을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술집에 가요. 술집 아가씨들은 제자훈련, 근데 제가 보면 제자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요. 인간관계 굉장히 도통했습니다. 술집 가서 몇십만 원만 주면 남자가 말하면 뭐라 그래요? 아, 사장님 그 말이 맞아요. 사장님 그 말이 옳습니다. 사장님 지당한 말씀이에요. 인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자본주의의 능력인지는 몰라도 자꾸만 그러니까 남자들이 막 돈 주고 술집 가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고 공감하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아멘이라 그러잖아요. 전심으로 충심으로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워밍업,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한 주 동안 지내면서 세상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오염됐습니까? 갑자기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내 마음을 컨트롤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행위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이 시대에 필요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오늘 4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서원할 것은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나니 선한 것을 갚으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서원, 구약의 서원은 오늘로 말하면 여러분 결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감동과 확신이 생기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와 헌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먼저는 회개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 후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첫 번째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이 뭐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참된 부흥과 예배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부족한 종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아직 내가 교만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교만한 겁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영광 앞에 딱 서면요 이거 경험한 분들은 알아요.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주님 나는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요즘 막 러그버거 유행했잖아요. 하나님 러그버거 같은 존재가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선포되면 회개가 나오고 그 다음 순종이 일어나는데 이사야 6장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난 후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헌신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시니까 그때부터 그는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가며 헌신합니다. 이렇든 여러분 예배가 예배되어지잖아요. 일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충심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는 예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즘 다들 여러분 힘들다고 말세라고 대학 가도 힘들고 정치 가도 힘들고 경제 가도 힘들고 다들 왜 나라가 이 모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론 전문가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해안을 가지고 진단을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진짜 진정한 예배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예배가 메마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여러분 왜 도대체 문제가 일어날까요?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만났으니까 문제가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 점점 예배다운 예배가 사라지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는 우리를 여러분 가만두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되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로 만들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진짜 예배가 있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예배에는 반드시 축복이 깃듭니다. 삶이 풍요해지고 영육간의 강건함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왜 늘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입에 달고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변화되고 사명도 발견하고 능력도 받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찬송 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1분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서 그 영광의 복음이 막힌 인생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충심으로 아멘하며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인생, 그리하여 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듣지 않으면 내 영혼이 살 수 없음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충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개인의 예배가 일어나길 원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멘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사단의 미혹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복된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한 명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가 받아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산다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오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잘 드린 그 한 번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므로 말미암아 예배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 지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말씀 하나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지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내 안에 박힌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예배자로 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성도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과 학업의 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주여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믿음이